이번 주 우리 강단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장마철이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에도 유념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개인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우리 본문이기도 하고 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렇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몇 가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39절에 누가 얘기했냐? 요셉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뭐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건 우리가 뭐라 하죠? 지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지혜는 좀 다른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너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뭐죠?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기도 하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중얼중얼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 이 세상의 신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전체 말씀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죠? 망대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망대.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망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계속 지금 올 한 해 그 부분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번 주 본부 강단에서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이었어요.
미래를 미리 본 자들. 그렇죠. 삶 경제를 회복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약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바로왕이 요셉을 뭐라 그랬냐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사브나 바네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잖아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언어를 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뜻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좀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합니다. 그렇죠. 전도가 똑같잖아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 어,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이 현장을 같이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이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이 지역부터 우리가 좀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전도 현장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좀 충격을 받고 어, 제일 첫 번째로 가는 현장이 이제 제가 중고등부 교사인데 우리 학생 하나가 저 연신내에서 이제 식당을 하는 권사님 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를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핵심이 끝나고 이제 그 집을 말씀동을 갔는데 제 기억에는 한 3년, 4년 정도를 그 집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은 거를 좀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이제 학생들도 모여주고 이렇게 감사하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권사님이 이제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했더니 그 집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새들어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집을 써야 될 것 같다. 집을 비워달라. 몇 달은 말미를 주면서. 그 얘기를 탁 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가 이사 가기 싫다, 여기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여기가 어떤 현장이에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집이 살기 좋으니까 나가기 싫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지금 말씀 운동에 쓰임 받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시작했냐? 다른 건 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이제 주로 멤버들이 학생들이잖아요. 끝날 때마다 뭘 했냐? 이걸 놓고 다락방 끝나면 항상 뭐냐? 이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어, 그 제목을 놓고 어, 이게 단순히 뭐 여기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동을 하고 이제 전도운동이 되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끝날 때마다 우리가 뭘 했냐? 말씀운동 끝나고 나면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동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걸 한 달, 두 달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사회 간다고 집에 딱 갔는데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권사님 예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생겨서 올라가라 했는데 한 2, 3년 더 있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 아, 그걸 됐는데 좀 뭐라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했더니 잘 됐다가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도 뭐 현장 갔다가 아까 이제 학원 옆에 가서 이제 뭐 상담 때문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상담을 제가 처음 간 게 저기 일산에 이쪽에 있는 신일중학교라는 학교였어요.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말씀동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조용하게 뭘 시작했냐 이제 같이 이제 미션홈은 먼저 했어요. 그때는 이제 왜 사역자들이 한 서너 명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먼저 모이자. 그래갖고 서너 명이 모여서 뭐라 했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애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간에 누굴 만났다. 어? 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오간 거예요. 사역자 포럼을 하면서 이제 뭘 얘기했냐. 그때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기억에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 학생교회라는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예. 훈련 메시지 하면서 학생교회라는 메시지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뭘 했냐. 미션은 끝나고 그 시간에 그때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일중학교에 학생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 멤버들을 좀 모으고 또 영접된 아이들 있잖아요. 어.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 들은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뭐냐? 한 군데 한 번 정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 현장에서 이제 말씀동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동을 해서 막 애들이 막한뭐 5명, 10명 막 이렇게 열 몇 명씩도 모이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실이 학교 1층이었어요. 상담실 학교 1층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끼리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씩요. 왜냐면 상담실에서 있는데 그 전만 해도 아마 상담실 안 썼나 봐요. 왜냐면 상담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밥 먹고 거기서 이제 시간에 이게 좀 뭐 수다도 떨고 그러나 봐 커피도 한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문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말씀도 하다 막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식적으로 하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어쨌든 좀 이제 비공식적인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몇 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씀동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몇 번 딱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뭘 기도했냐. 학생교를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 편안하게 할 장소. 장소는 있죠. 상담실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미션홈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학기를 딱 시작을 했는데 딱 갔는데 이제 처음 이제 새 학기 돼갖고 이제 갔더니 이 삼당 선생님이 저를 우리 멤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전도사 한 걸 그분 알았거든요. 전사님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상담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옛날에 1층이나 편하셨는데 3층인가 4층으로 바뀌었다 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좋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층과 4층을 하여튼 바뀐 데라고 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눈에 번쩍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상담실을 열었는데 끝에 문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또 있는 거. 그래갖고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또 그런 거. 선생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창고라는 거예요. 문에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창고인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들이 뭐냐? 치워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조용히 상담할 애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에 다 치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 딱 가보니까 뭐냐?
딱 치워가지고 책상 딱 말끔하게 놓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하니까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껏 했거든. 참 뭘 느꼈냐? 이걸 느끼겠더라. 근데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느껴지냐?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제가 뭘 느꼈냐?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아니면 뭐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왜 그랬냐?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해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응답이 안 올 줄 아예 믿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했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알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알면서 현장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주인집 사정이 바뀌기도 하고요. 맞죠? 갑자기 멀쩡하던 상담실이 갑자기 너무 말씀동할 수 있는 장소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이런 거를 자꾸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바로 뭐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뭐죠? 이게 개인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평신도가 이걸 전도를 연결해요.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축복과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 지난번에 이제 전도의 실행까지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3번에 보니까 뭐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있죠? 물론 막 잘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뭐 계속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뭐냐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쉽게 막 공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제일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자꾸 그걸 이제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뭐냐? 인정하고 경청하면 돼요. 예전에 좀 제가 생각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태영아를 1년을 맡아서 하는데 태영아 부모 그 어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한 번만 좀 내달라고.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남편을 좀 만나달라. 아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유 목사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팍팍을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자기가 자꾸 부딪히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갖고 목사님 한번 좀 만나달라는 거. 형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한번 같이 셋이 밥을 먹었어. 밥을 먹는데 이제 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황철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겠지. 그렇죠? 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뭘 했냐? 제가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다락방 하다가 제가 시험 들었던 얘기를 해줬어요. 어, 막 합숙훈련 갔다 막 너무 화났던 이야기 막 하고 이분이 완전 은혜 받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 멤버가 이런 사람이 없거든. 근데 그렇게 한참 하다가 제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였다는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어. 막 설득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정말 감사하게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 대부분 우리는 뭐 하죠? 막 공격해요. 그쵸? 막 이상한 얘기 막 틀렸다고 막 비난하죠. 거기서 좀 뭐랄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절대 뭐죠? 두 번째, 자꾸 우리는 뭐죠? 잘못하면 싸워요, 논쟁하죠. 그렇죠. 막 이따 틀렸다 맞다 막 공격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논쟁을 이겨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야기를 해서 주장을 해서 이 사람을 꺾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진실하고 겸손한 거죠, 사실. 그렇죠. 어. 그러면 사실 오히려 더 좋은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보면 조금 오늘 좀 보겠습니다. 반대 질문 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질문이 오죠. 특별히 뭐죠? 복음에 대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 반대하냐?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뭐 몇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오늘 보니까 한 1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 중에 성경이 진짜냐? 그렇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고 예언서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뭘 좀 얘기해 줘야 되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뭐냐?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성경은 진리이며 예언서다. 그렇죠? 구약은 모두 성취되었다. 신약은 성취된 것을 알려주고 또 새로운 예언이 되어 있다. 세상의 어떤 경전도 예언서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된 일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성취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책들이 있죠. 저는 뭐 신학책을 본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일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지구의 탄생이라든지 지구과학 같은 이렇게 과목들을 보면 지구과학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생물이나 뭐 지구과학 이런 책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뭘 느끼냐?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과학은 지구의 연대부터 틀립니다. 성경은 성경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한 몇천 년 정도라고 보는데 뭐냐? 지구 과학은 뭐죠? 제 기억에 한 45억 년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그럼 너무 틀려요. 격차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그러다가 뭐 이거하고 약간 좀 다른 질문이었지만 이게 뭐 제가 얼마나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창조 과학에 대한 책을 좀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창조 과학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좀 이렇게 재미있게 몇 권 읽어봤는데 하나 좀 끄떡끄떡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곳은 밤이고 어떤 곳은 낮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한 날 1시에 오는데
어떤 곳은 밤이고 어떤 곳은 낮인 거예요. 예, 맞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태양이 여기 있는데 동그라면 낮과 밤이 이렇게 나오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경을 쓸 때, 그 성경이 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이 지구가 동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언제 얘기합니까? 15세기, 6세기에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지구를 가다가 어디 깊은 바다를 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지구를 돈 사람이 생겼잖아요. 맞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책을 딱 본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이게 뭐 복음을 깨달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좀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꼭 다 맞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책에 나온 게 다 사실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그때는 맞다고 얘기했는데 몇백 년 뒤에 10년, 20년 뒤에는 바뀐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닌 건 많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그때 조금이지만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닌데 처음으로 뭐냐,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뭐냐, 그래, 꼭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뭐죠? 나는 너무 죄가 많다라고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착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뭐죠? 구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 의인이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당신은 그들보다는 낫다 오히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뭘 부르러 오셨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그렇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오히려 뭐죠? 죄인을 찾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죠? 이제 조금 보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건 제가 현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처음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하고 사역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현장에 좀 자세히 들을 텐데, 이 친구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뭘 느꼈냐? 쉽게 말해서 얘가 도벽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막 도둑질을 해요. 근데 제가 그것도 느꼈지만 뭘 느꼈냐? 이 친구가 도둑질을 딱 하고 나면 뭐냐? 제가 항상 느낀 게 있어요. 평상시에 안 그러는데 도둑질을 하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죄의식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눈을 못 마주쳐. 어. 그래갖고 얘가 막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제가 막 눈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느껴지는 게 있더라. 그리고요, 물론 잘한 건 아니죠. 집에를 못 와요. 그때 우리 집에 몇 년 살았거든요. 제가 뭘 좀 느꼈냐? 사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의식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정신적으로 심각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나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의식에 꽉 눌러놔요. 어. 그럼 막 네가 이랬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꽉 잡혀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뭘 느꼈냐? 평상시에 안 그러다 보냐? 무슨 뭐 죄를 저지르고 나오면요, 이거 막 그래요, 그죠? 심각하더라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봐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또 거꾸로 하면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뭐 잘했다, 계속 지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 이 사람이 뭐죠? 구원 못 받게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죠? 복음 못 누리도록 자꾸 만들어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죠. 맞는 말이죠. 나는 믿고 싶은데 어떻다? 안 믿어진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많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냐? 나 믿고 싶어. 맞죠? 근데 뭐야? 안 믿어져.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여기 교재에서는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성격 탓이다. 아, 이렇게 좀 해석을 했네요.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요, 좀 이런 것도 설명해 줄 필요 없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죠.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이해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여기 교재에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 뭐죠? 이런 분들에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영접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어. 영접이란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믿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 믿고 싶어. 근데 바빠. 그렇죠? 시간이 없다.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처음에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죠? 믿는다는 거를 뭐냐?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는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결부를 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잘 전하지 않고 교회를 데려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요, 솔직히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냐? 딱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저 바빠. 이게 쉽게 하면 뭐냐? 이게 딱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를 오는 거 이전에 뭐죠? 당신이 먼저 뭐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초창기에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처음엔 뭐냐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근데 사실은 조금은 틀린 말이에요. 안 와도 된다라는 것보다 뭐죠? 지금 지금 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역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영접이 안 돼 있는데 교회를 온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예를 들면 불신자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교회로 와봐요. 어떨까요? 시험 들 일만 생길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현장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만남 현장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 불신자가 교회 온다는 것이 뭔지 저는 잘 못 느껴봤거든요. 불신자고 교회 오면 그냥 우리 생각 그냥 왔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영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얘기 들어보면요. 상상이 안 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요. 저 그 불신자들 사회 가다 이런 얘기 몇 번 듣고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편하게 오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 식당 가듯이 찻집 가듯이 편하게 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 뭐냐, 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 그럼 예를 들면 뭐냐,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억지로 교회 끌고 앉혀놨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다 시험 들어요. 어떻게 보면 뭐냐, 교회 앉혀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뭐죠? 우리가 대부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사람은 뭐냐, 교회 다녀봤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어. 제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처음 전도하러 간 무당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교회 다닙니다. 그렇죠. 그 무당한테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교회를 다닌 거지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걸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뭐죠? 조금 중요한 얘기들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요? 포기해야 될 게 많다. 그렇죠. 쉽게 하면 손해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죠?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맞죠? 헌금 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럼 뭐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를 얻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일 뭘 바꿔줘야 되냐면요. 전도하면서 보면 물론 우리가 뭐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 어떤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답이 제시되면 이 사람 생각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말을 했더니 이 사람 뭐 설득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 이 사람이 맞죠?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어떤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 굉장히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켜놔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분도 봐요. 여기 뒤에도 좀 나오지만 저는 직접은 아닌데 어머니 통해서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자꾸 복음 전하니까 좀 관심을 가진다고. 근데 이분이 절대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간단히 뭐냐 이제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왜? 네가 내 제사를 드려야지. 당부를 해놓고 간 거야. 어. 참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뭐 다 말할 수 없는 별의별 가지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부자의 비유도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죠, 뭐죠? 어떤 사람이 큰 수확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죠? 곡식을 걷어놓고 너무 좋아서 뭐죠? 자기 혼자 기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네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여섯 번째입니다. 뭐죠? 실망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 쉽게 하면 뭐죠? 시험 든 사람들이 주로 뭐죠? 뭐 목회자 때문에 아니 뭐죠? 뭐 장로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표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사람이나 그 어떤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나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있기 때문에 또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린 뭘 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죠. 일곱 번째 뭡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시대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재앙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로만 몇 년 동안 막 전 세계가 그랬잖아. 그럼 지금 무슨 시대냐? 경제 재앙 시대.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죠? 어렵다 이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뭐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요한데 내가 가난케 된 것이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려고 오셨다. 아멘? 그럼 이 말은 뭐죠? 무조건 뭐 잘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 뭐죠? 생각보다 우리도 아시아 뭐냐? 치유에 대한 말씀 있지만 경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 치유. 그냥 단순히 막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그렇죠? 생각보다 있어요. 그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렇죠. 아들이지.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뭐 이거 이렇게 상관 얘기는 아닌데 저 고등학교 때 부흥사 목사님들 보시잖아요. 막 그래도 부흥사들이 제가 보니까 말은 잘하시는데 말로 이렇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보니까 막 예수님이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독생자가 귀하지 않냐? 어. 저도 외아들이 약간 더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막 하시면서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좀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굉장히 좀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뭐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수님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 있죠. 저 항상 저도 좀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라 그런 거 뭐냐? 그럼 좌편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앉아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른편이라는 건 뭐냐? 가장 강하고 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지. 오른편 그럼 왼편 누가 있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이런 부분이 이제 뭐랄까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어 예를 들자면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역사를 보면 뭐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누굴 낳으면 뭐가 되죠? 할아버지가 되고 뭐 외할 뭐 조부가 되고 막 그 뭐죠? 증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예 족보라 그럴까 하여튼 좀 달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많이 이해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아버지인데 아들이 되냐. 맞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이란 건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언어의 의미가 아닌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를 봤는데 어떻게 하늘 봤다고 얘기하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죠? 복음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답이 제시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시간표겠죠.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이제 9번부터는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여러분이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저렇게 질문.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 사람들이 그게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꼭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질문이 많다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약간 조용히 막 잘 듣고 용접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하지만 궁금하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결론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이런 걸 한번 느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한번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촌 조카가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얘한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기회가 돼서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받는 게 좀 필요한 게 물론 복음 전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전달되냐 이것도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 제가 이제 딱 그날 갔는데 이제 얘기 듣기로 뭐냐 이 집이 좀 깨진 집이에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쉽게 하면 약간 타락한 아이인 거예요.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제 막 그러고 근데 또막 안수사 막 전사님 복음 전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뭐, 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인간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갖고 얘가 또 당장 뭐냐. 전사에 맞다, 뭐, 예수님 얘기할 게 뻔하잖아요. 얘가 듣지도 않아요. 그냥. 약간 쉽게 하면 이렇게 완전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맞죠.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친구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 이렇게 거의 저를 안 보고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는데, 자, 뭘 얘기했냐? 그때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서 학교 상담하면서 만나
문제 많은 아이들 얘기를 좀 쭉 해줬어요. 뭐 간단간단해, 자세히는 말고, 내가 어느 학교 상담을 갔는데 이런 아이가 있었다. 어떻게 하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사례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얘가 그런 반응이 없었으면 제가 포기를 했을 텐데, 몇 가지 얘기를 딱 하는데 얘가 저를 딱 잠깐 보는 거예요. 찬스네. 걔한테 제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너도 바뀔 수 있어. 근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말이 얘한테 딱. 응.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같은 아이들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약간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때는 복음 잘하죠. 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문제다. 그럼 엄마 아빠는 왜 그랬냐? 엄마 아빠도 어떻게 보면 속았다. 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너네 집에 들어온 거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얘가요 너무 바뀌는 거예요. 저 그 친구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이 친구 어느 정도 변화됐냐? 저랑 같이 예원교회 청소년 전도신하고 다닌 거예요. 나중에. 예, 기적이죠 진짜. 너무 은혜 받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 집이 금촌이라 이제 제가 이제 예원교회에서 쭉 오면은 이제 운행을 하고 가면은 이제 일산 내려주고 마지막 집이 걔 집에.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항상 끝나고 가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제가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전사님, 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미래 비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넌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아파봤잖아. 나는 잘 몰라 그런 걸. 너는 아파봤잖아. 걔랑 저랑 같이 막 울었어요. 참 뭐랄까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어, 참요. 그 한순간에 그 아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현장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야, 복음이 굉장한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감사하게 뭐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 그렇죠. 이 복음이 전달된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한학교의 모든 성도들, 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시며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우리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